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의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무엇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소식들,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3년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양국의 전사자가 수십만 명이 됩니다. 북한군이 참전한 후에 2,000명 정도의 전사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도 휴전 협상 중이지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망자의 83%가 민간인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가자지구 내 건물의 70%가 파괴되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사자들도 많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사건 사고하면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막대한 피해와 사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있었던 일본의 대지진 소동도 기억합니다. 또 앞으로 대규모의 지진이 있어도 놀랍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조국 한국에서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정치에 깊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듣습니다. 독생자의 아류인 독생녀, 계시록의 이긴 자, 성경에 약속된 보혜사 등을 자칭하며 여러 교주들이 세상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겁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들을 때면 분노와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이런 소식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현재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지금이 말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또 그러다가도 어느새 무디어져서 이런 소식은 딴 세상 이야기 같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듯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해 주신 디모데후서 본문을 살펴보면 말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전 지구적인 재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들의 윤리, 도덕적인 타락상을 묘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단락은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끝납니다. 즉, 이 말세는 역사의 끝에 한 지점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의미한다는 성경학자들의 해설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먼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각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만이 아닌 바울의 때, 그리고 지금 이때에도 적용되는 말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세의 특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세의 어려운 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바울은 말세의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폭로합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어떤 끔찍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를 하나씩 나열합니다. 이어지는 18가지의 죄악 리스트를 짧게 살펴봅니다. 먼저 처음 4가지는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입니다. 자기 사랑이 직접적으로 확대된 자기 중심적 상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탐욕을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뽐내며 속으로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어지는 5가지 모습은 가정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헬라어 원어를 읽어보면 5개의 단어인데 모두 부정어 아로 시작합니다. 즉 가정 안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불경스러움은 거룩하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또 무정하면은 아스트로그스라는 단어로 스토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원한을 풀지 아니하면은 반항하는 자식이 마음을 풀지 않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이처럼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자기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악함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자기 사랑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비방하며로 시작해서 자만하며로 끝납니다. 비방하며라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입니다. 비난하고 헐뜯고 참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마귀 사탄을 지칭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또 자만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미 사용된 적이 있었던 단어입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논쟁을 일삼는 이단자들을 묘사할 때 썼던 말입니다. 자기 사랑을 사는 사람의 끝은 이렇게 마귀와 이단자와 같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짧게 말씀드린 이 끔찍한 인간상들을 통해 바울 당시 인간들의 윤리적 상태가 아주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깨어졌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있지 않았고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고 있는 비참한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심각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말세를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소속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여기에 묘사된 말세의 안타까운 상태는 사실 모두 교회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오늘 목록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열거된 이 모든 내용은 외형은 그럴듯하나 내용 없는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눈부신 치장은 했지만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자들 이야기였습니다. 외적 종교성과 내적 생명력의 불일치를 갖고 사는 가짜 신앙인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고로 오늘 본문의 묘사들이 낯설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구절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2025년 3분기 끝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처럼 안 그런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교회들, 교인들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이 말하는 심각한 말세의 어려운 때 그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말세의 어려운 때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궁리해 봅니다.
아마도 가장 쉬운 일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말씀 이대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멀리 하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거리를 둡니다.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는 사람들과도 최대한 섞이지 않습니다. 비방하며 난폭하며 배신하며 잠하는 사람은 거르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멀리 하라는 이 말씀을 충실히 순종한다면 어쩌면 이 예배 시간 후에 저 친교 시간에 남아 계실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또 속회 모임도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멀리하라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던 것은 죄의 전염성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서로를 멀리하는 건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다른 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 죄악의 처음과 끝으로부터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세의 어려운 때를 묘사한 목록은 자기를 사랑하며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 필라우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특징의 끝에 가보면 제가 앞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여기서 하나님 사랑, 헬라어로 필로세오이가 나옵니다. 이 단락이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자기 사랑, 필라우토이와 하나님 사랑, 필로세오이가 없음을 두고 강력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두 사랑을 두고 그 안에 다양하고 부정적인 비참한 상태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의 모든 현상과 이 결과들이 이 두 가지 사랑의 문제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부재로 감싸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말세의 문제의 본질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배의 나침반이 고장이 나면 배가 파손하듯이 우리 인생도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파국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 말세 같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디모데후서의 말세 현상이 보인다면 즉시 사랑의 대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버리고 참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크고 위대하며 완전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언급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정말 무엇이 달라지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 돈과 명예를 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참된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뽐내는 태도와 교만한 마음도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 내 안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이 아닌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자기 사랑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참 기쁨과 자유, 감사와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말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죠. 그래야죠. 자기를 그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뼛속 깊은 속까지 자기 사랑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벗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결혼 15년 차 남편으로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말입니다. 네, 누가 한 말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저도 제 자신밖에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제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쉘 실버스타인의 The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그림책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한 나무와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은 나무에서 그네를 타고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년이 성장하면서 나무에 놀러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나무는 쓸쓸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찾아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나무는 내 열매를 갖다 팔으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사과를 따갑니다. 시간이 더 지나 소년은 나무를 찾아와 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내 가지를 잘라 집을 지으라고 하고 소년은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시간이 또 흘러 소년은 나무를 찾아와 배를 타기 위해 멀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자기 몸통을 잘라 배를 만들라고 하고 소년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준 나무는 늙고 초라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소년은 이제 더 늙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무는 자기의 밑동을 내어주며 앉아 쉴 것을 제안합니다. 소년은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소년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무로부터 열매, 가지, 몸통까지 가져가면서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가져갔으면 됐지 갔다 오고 갔다 또 오고 또 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 사랑의 결정체, 자기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소년이 이런 종류의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주고 또 줍니다. 감사함 없이 떠나갈 것을 알면서도 다 줍니다. 게다가 억지로 주지 않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줍니다. 가진 것을 하나씩 아낌없이 주다 자신의 존재 전부를 내어줍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 나무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온 내용은 나무가 했던 말입니다. 나무는 소년이 찾아올 때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자. 와서 나와 함께 있자. 나무는 마지막까지 이리 와 내 위에 앉아 쉬어 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오직 소년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했습니다. 신앙 용어로 바꾸면 소년과의 사귐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나무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무를 찾아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챙겨갔습니다. 소년과 함께하고 싶은 그 나무의 마음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허비하고 돌아와 나무 밑동에 앉아있는 저 소년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소년의 모습이 제 모습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처럼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리 와 나와 함께 하자. 내 그늘 밑에서 나와 함께 있자. 나에게 와 좀 쉬려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당신을 사랑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만약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사랑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이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부끄러운 모습만 말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간들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언제 그랬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때 예전에 불렀던 한 찬양과 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군 복무 중 군종 수양회 중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한 후에 이와 같은 때라는 찬양을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그 찬양을 진심으로 불렀던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님 사랑해요라는 그 가사를 제 자신의 진실한 고백으로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질풍노도의 청년 시기, 죄의 무게, 관계의 어려움, 여러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울며 사랑을 고백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 다른 장면은 10년 전 아리조나 호피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아리조나 호피로 선교를 가곤 했습니다. 저는 박대준 선교사님의 선임인 임태일 선교사님이 계실 때 몇 차례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그중 그곳에서 드렸던 동일한 찬송, 이와 같은 때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부족과 가족들에게 쫓겨난 성도들, 또 그 황량한 땅에 심겨진 선교사님, 그분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시간 저는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제 전 존재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찬양 시간 내내 그냥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평생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왔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교우님들께서는 언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진실하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까? 잠시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목록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을 사는 우리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나만 사랑하며 불행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그 소년처럼 평생 자기만을 위하다가 결국 비참하고 쓸쓸한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있자는 그 초대에 응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인가? 말세를 사는 우리 앞에 이 중요한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분기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표류하듯이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빙빙 돌고 있지 않도록 사랑의 나침반을 재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필라우토이에서 필로세이로,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또 피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마음속 깊이 돈을 사랑하며 속으론 교만하여 적당히 은근히 뽐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 감사할 줄 모르며 무정하며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풀지 않는 모습입니다. 겉으론 경건해 보이나 실상은 절제할 줄 모르고 난폭하고 무모하며 쾌락을 탐닉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온 결과가 어떠한지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소리내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남은 2025년 또 남은 인생을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저와의 사귐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고백했던 그 고백,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제 자신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